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의 비선처와 힘이 되시어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않네. 땅이 뒤흘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해도 바닷물이 우주시며 소용들이 치고 그 이력의 산들이 떤다 해도 셀라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노래 기도는 45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노래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덧붙인 말로 빠지면은 17절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쉬운 노래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노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노래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다가 혹시 또 좀 이 노래 기도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부님. 노래기도 45는 임금 시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복합적인 것 같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작에서는 오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소서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 들어라 따라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안을 잃어버려라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임금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번은 왕의 딸들, 왕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 와서 닿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말을 뭐라 그래요?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 계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우리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노래기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 본문을 텍스트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장르 또 그 노래기도의 문체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르 아니면 아이덴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그 헤르만 궁켈 또 메그리힌 이 분이 이제 했는데 특히 우리는 궁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그동안 우리에게 좀 익숙한 또 노래기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연구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이분은 노래기도 45를 임금 노래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본문을 읽어보면 뻔하게 또 느껴요. 왜냐하면 거기에 노래기도하는 이가 이게 스스로 시작을 하면서 뭐라냐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지은 것을 임금님께 좋은 소리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면은 임금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봐도 이것은 임금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노래 기도하는 이는 임금에게 이 참여 노래를 읊어드리는 것이요. 예? 그리고 이 노래 기도와 평양을 이루는 것은 근데 구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비슷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 연자, 그래서 여기는 컬틱 프로핏이라고 하죠. 예배 연자의 영감의 가능성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행하는 이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쓰여지질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예언자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배 예언자, 또 하나는 문서 예언자라 그러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문서 예언자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들이 문서를 다 남겼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등장하는 분이 나탄이죠. 나탄은 그는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지만 또 뭐 문장이 있지만 그렇게 남겨진 문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이나 성소에서 그 진행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신탁을 해요. 주문했던 신탁을 하거나 또 그런 어떤 그 노래 기도에 대해서 이끌거나 기도를 같이 진행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이제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대개 성소에서 일을 하거나 성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은 컬틱 프로페트, 그래서 예배 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노래 기도에 함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개연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노래에 벌써 이제 임금 노래 기도다. 근데 나중에 또 하다 보면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주제가 하나로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유니티, 하나의 한 주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복합적이면서도. 그럼 한번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거, form criticis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양식 비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양식이 있고 폼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콘텐트가 있죠. 내용이. 그래서 양식은 이제 어떤 폼이 있는 거고 거기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본다. 과연 그것이 과연 임금 기도, 노래 기도냐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는 상황 묘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9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고 또 15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의 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예? 그리고 그 10절에 또 통치자의 행운을 비는 사람들. 아마 이것이 바로 혹시 우리가 그 성전에서 일한다는 그 진행자 아니면 그 노래 기도하는 사람이 신원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노래 기도가 바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노래 기도의 전체 이 45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 고대 근동 궁정 스타일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정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근데 좀 놀랍게도 그 이렇게 아주 확실한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는 없지만 그런 궁중에서 있었던 것하고는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고대 근동의 그런 궁중의 그런 것과 우리 노래 기도와는 많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더 역사적으로 먼저 있었으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가까운 인접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이 한편에서는 임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칼을 찬다는 그런 모습, 남자죠. 기사. 또 전장의 그런 어떤 전사의 모습이고 또 이쪽에 보면 또 딸들이 나오는 거고 또 딸도 하나가 나올 때 있고 둘인지 셋인지 딸들이 나오고 또 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해넘어가서 보면은 아 이런 것이라고 이제 개연적으로는 알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주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단순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치자에 대한 화려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근데 고대 근동의 그 궁중에서 보면 좀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 좀 허례화식 같은 그런 어떤 우리도 왜 옛날 사극 보면 좀 우리 지금 말하고는 좀 틀리게 하잖아요. 궁중은 또 그런
그 남들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여기서도 보고 특히 고대 근동의 궁중에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서술들을 공들여서 군주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6절에서 나오고요. 이러한 특징들은 노래기도의 단일성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 영향을 받아서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좀 다양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의 그런 주제로 나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제 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서 텍스트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폼은 여러분들 저기 과거의 것을 보면 대충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용을 보고 텍스트를 보고선 이걸 또 폼을 갖추기 연결해 보기 위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 작업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2절이죠. 다른 학자들은 1절로 칩니다 이거를. 시작인데 보면은 찬미 머리말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 그 시작하는 머리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오죠. 저의 마음이 좋은 말로 이렇게 넘쳐서 찬미를 드리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저의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지은 것을 임금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은 지당하다, 올바르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혀는 솜씨 좋은 글씨는 이에 씀이입니다. 그래서 머리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3절에는 임께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우시며 무화함이 쏟아졌습니다. 임의 입술들 안으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좀 화려하게 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임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끝없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이의 찬미라고 하고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나눠보면요. 이 끝에 거가 맨 끝에 나옵니다. 두 번째 찬미 노래. 그러니까 찬미 노래로 시작해서 찬미 노래를 끝난다고 보시면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수사학에서 인글루시오 혹시 여러분 기억나셔요? 시작하고 끝이 같이 어떤 보자기에 싸듯이 이 내용을 싸듯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수사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도 짜임새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리고 이제 임금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금이 제일 먼저 우리 그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보면은 올바름, 올곧은 거.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어느 정의가 있으면 정의롭게 세덱이라고 말해요. 세덱. 근데 그게 뭐냐면 곧은 거, 올바른 거. 어디 악에 기울지 않고 바르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곧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덕목은 첫째가 그 기사 같은 그 전사죠. 전쟁에 나가서 늠름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임의 넓적다리 그 원문은 넓적다리라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로서는 넓적다리야. 대개는 그 옆에다가 놓는 그 당시 때 양식으로서는 칼을 차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옆구리 찬다 그러죠. 근데 여기 그 히브리어에는 넓적다리라고 해서 그냥 원문대로 했는데 힘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여러분들 기사는 힘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지금 힘이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당신 말은 진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우면서도 굉장히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곧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간다. 우리가 어떤 뭐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도자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게 뭐예요?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옳고 그런 거. 예스하고 노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 틀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불신이 생기죠. 그래서 진실한 거 진리와 또 온유와 올곧음을 위해서 그리고 임께서는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임의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성서적인 표현은 오른손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권위 때문에. 그래서 그 임의 화살은 날카롭다는 거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력이라는 거, 그것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또 우리 그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서 얘기하고, 백성들은 그런 모습에 쓰러진다는 얘기는 그 순명한다는 얘기, 거기에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문학의 하나의 표현법이죠. 그리고 더 이 문장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 맛스럽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금의 원수들의 심장 속으로, 그래서 항상 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임금에게도 모든 사람 따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었던 적들 중에 하나가 필리스티아죠.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그 시기에 그들도 해양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은 도시 문화를 하면서 군주주의, 봉건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그러한 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임의 자리죠. 이제 임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자리가 상징이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런 권력이나 그런 힘이나 또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금은 주로 뭘 가지고 있어요? 홀을 가지고 있어요. 홀. 홀이라는 거 지팡이죠. 이렇게 우리 파라오 보면은 그런 그림을 보면 나오고, 되게 그 지팡이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임금의 상징, 통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임은 올곧음을, 바르고 정직함을 사랑했으면서도 그러나 악을, 나쁨을 미워했다. 그러기에 임의 하느님께서 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고대 근동도 그렇지만 이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도 임금에게, 또 특히 계승할 때 보면은 꼭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지만 사울도 그랬고, 나중에 다윗도 사울이 기름을 가져가서 뿔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뿔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부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하느님은 그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지위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 월등 아주 돋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런 뜻으로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더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이 노래 기도가 아마 성전에서 아니면 성소에서 예배 형식으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나중에서야 벳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이 죽고, 그리고 이제 유다 가문이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그 베틀레헴의 성소를, 베틀레헴의 그 수도를 정한 거죠. 자기 왕궁을 그 헤브론에서 그 예루살렘을 했다는 건 큰 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을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그것은 그 다윗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그 부족 지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위에 단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베틀레헴은 아주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돼요? 지파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의 중앙 집중 체제의 확고한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그 노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 우리가 오늘 좀 이따 다루겠지만 솔로몬보다도 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다. 예? 개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상황궁들에서는 현악계들이 임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이 노래 기도하면서 다윗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가대를 조직해요. 거기에 악기들도 많아요. 뭐 비파와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나 이 노래 할 때는 지금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사라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유배, 다 이제 뭐 왕체제가 없어지고 그 후에 회상을 하면서 이제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의 것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현실로서 다윗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특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전반전으로 전반전은 좀 이상하지만 전반부에 보면은 왕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질문하셨지만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또 딸들이 나오던가 왕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복합적이라서 좀 이야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질문하신 건데 그 질문 지적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이제 오늘 그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왕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이 왕 임금의 딸들이나 어떤 왕비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학자들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임금의 결혼식이다. 그래서 지금 그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근동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례적으로 대개는 그 연초에 아니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우리가 남녀가 서로 좋고 어떤 때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딱 정해놓고 1월 1일 그렇게 결혼하자 그러면 그게 좀 어색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지금 이게 쓰는 게 아니고 다 그 임금도 사라지고 이제 다 왕제도 사라진 훗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유배 중이거나 유배 후에 유배 중에는 그랬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임금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 회상을 한 거고 돌아와서도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에 대한 이야기도 결혼식인데 이것을 후대에 돌아와서는 연례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낼게요. 이걸 이제 새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식사로 들어갔는데 결혼한 지 한 37년 된 것 같아요. 그분들 대화를 들어보면 그때 식사 중에 이래 오늘이 우리가 37년인데 꽤 세월이 지나갔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그때 날이 좀 추웠지 그래요. 우리 결혼식 하는 날. 그리고 그때 그 신우들이 꽤 그 추워가지고 그 옛날 얘기니까 이제 뭐 바깥에서 음식을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첫째 신우는 이렇고 둘째 신우는 이렇고 셋째 신우는 이런데 저야 잘 모르죠. 식당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신우들이 그래도 그거를 그 어려운데도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오신 뭐 이장님서부터 시작해서 다 꼽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 그리고 재현한다라는 얘기 아셔요? 재현? 예.
지금 이거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7년 전에 우리가 결혼했었지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있었던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시편의 저자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회상이라 했지만 무조건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연례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연례적으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예, 이 임금의 이런 결혼을 재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보지만 어느 임금이냐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고 하시는데 아주 새끼를 나간 건 아니죠. 제가 잘못인 거는 남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 먹던 잘못밖에 없어요. 저는 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임금의 딸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하고 왕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티로의 딸이 누구냐? 티로의 딸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서 어디에도 티로의 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티로라는 나라는 있잖아요. 거기서 딸이 아마 그게 여기 그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얘기하고 또 임의 얼굴이 백성의 재물을 간청할 것이다. 임금이니까 백성들에게 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것이 그 임금의 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금실로 술을 놓은 옷감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혼식에 왔으니까 여러 가지 옷을 입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제 입고 사는데 임금에게 이제 다 이제 인도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또 눈인사도 하잖아요. 누구가 올까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그녀 뒤에는 처녀들이 그 누구예요? 바로 둘러리겠죠. 그죠? 그 왕비가 오면은 이제 그 신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거는 이 본문에서 임금에 이미 딸들이 있었다는 게 나오고요. 딸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또 왕비가 있었다는데 왕비 보고도 여기 뭐라냐면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딸이 그 딸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왔던 다른 이방인의 딸인지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명확한 그런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들이 동무들이 이제 인도되는 거죠. 같이 이제 왕비 이제 결혼할 왕비가 오니까 그 뒤에 둘러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 얘기죠.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 재현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결혼이니까. 그죠? 결혼해서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임금의 궁전으로 들어간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10절부터 16절이 이제 그걸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이건 임금의 결혼식이구나. 지금 임금 노래기도인데 이 다 들어보니까 또 임금의 결혼식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약간 삽입하는 뜻으로 지금 임금도 아니고 왕비도 아닌 것으로 17절은 뭐냐면 임의 조상들 대신에 있을 것이다. 임의 아들들이. 그리고 임은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제후들로 온 땅에. 그러니까 왕가의 뜻이죠. 그래서 왕가에 있는 그러한 그 임금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죠, 주로. 아들들이 지금 제후로 나간다. 그 사람 다 왔겠죠, 지금.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전 장면하고는 다르게 다른 각도로 지금 비춰주는데 여러분들 연속곡이나 무슨 걸 봐도 꼭 그 얘기만 합니까? 옆에서 또 다른 얘기도 좀 해가지고 이 얘기가 좀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찬미 1 기억나세요? 아까 찬미 1이라는 거. 예? 임금은 아름다우시고 아주 그런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찬미 2가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임의 이름을 모든 세대와 세대로. 임금의 이 이름을 이제 대대로 이제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끝도 없이 바로 임금을 찬미하고 또 찬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이 끝나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얘기로는 얼핏 보면은 좀 내용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임금과 왕비. 합하면은 임금의 결혼식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과 또 내용을 함께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 이거는 임금의 노래 기도면서도 독특하게 임금의 결혼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힘을 가지고 있는 노래 기도였는데 예언적 힘이 뭘까요? 바로 현재 얘기하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앞에 있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금의 혼인 축가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결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노래기도인데 왜 임금 결혼식이 됐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벳젠이라는 사람은 이 결혼은 실제 결혼과 분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권에 대한 연례, 숭배, 성례적, 의식적 예식들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중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재현하는 그러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sacral celebration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다른 결혼과 다르게 임금의 결혼은 바로 거룩한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예배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 보면은 피더센하고 이그네라는 사람은 라스 샤무라라는 텍스트 가운데에서 그 카레트르 전설이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혼인은 연례 예배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도요. 이런 일들이 꼭 일반 사람들 결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임금의 결혼은 그들의 신전 앞에서 신전 안에서 많은 하객들 놓고 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성례적 거룩한 왜냐하면 신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행위인데 온 백성은 임금이 결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또 잘 되고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이 왕비를 잘 맞이해서 얼마나 평화와 또 임금의 덕목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냐는 존폐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축하도 하면서 또 이 결혼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종교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스 샤무라 텍스트라는 것은 다른 말은 우가릿 옛날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가 있어 페니키아도 있었고 우가릿도 있는데 그 우가릿의 문서가 보통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가릿 문서다. 고대 근동 역사와 성서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1928년에 시리안 라타키아 샤무라라는 그 언덕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서 처음엔 몰랐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걸 발견해 보니까 우리 성서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서가 거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역사보다 더 후대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이 단독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이 안정되어 있고 굉장히 깊이 있었던 그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 우회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지금 북쪽이겠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 기자가 놀라운 거는 그 자료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느님의 초월성 또 하느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편 그 노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배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우리가 그 바다의 뭐 깊은 물에 괴물이나 뭐 생물들 같은 것을 고대 근동에서는 그건 신으로 섬겼는데 이 성서 기자는 또 노래 기도하는 이는 이것을 바로 하느님의 창조물로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크고 바다가 깊고 뭐 하늘이 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신화와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다 흡수를 하면서도 고유한 것은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애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시편 그 노래 기도하는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그것을 바로 첫 자리에 놓고 임금의 그런 노래와 임금의 그 연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지츠 임 리벤, 이제 우리가 삶자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노래 기도가 나왔겠냐,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임금의 혼인잔치가 역사적인 행사였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실제 대상을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결혼일까, 이게 성서에서. 그래서 첫째로 꼽는 게 뭐예요? 바로 솔로몬 혼인. 솔로몬이 또 혼인인데 솔로몬의 부인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나는 솔로몬이 위대한 거는 우리 잘 알잖아요. 만하님 한 분 모시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 엄청 많아, 숫자가요. 성서가 소개해 주는 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 예? 정말 사자가 되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조의 길로 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 혼인이다. 또 어느 학자는 여호람의 혼인이다. 또 어떤 학자는 북왕국의 그 궁정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까지 고려해 보면 아마 북왕조의 어느 임금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보고요. 궁켈은. 그리고 아합과 이제벨. 예? 여로보암 2세 에발드라는 사람은 이 임금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혼은 그럼 누가 했겠냐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더 굳혀가지고 슈미트는 또 히치기라는 사람은 가설을 냈습니다. 세 가지의 논쟁을 펼칩니다. 이것은 티로의 딸 관련시켜서 이제벨이다, 이제벨. 예? 예. 그리고 또 그 상하 왕궁인 거니까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있었을 것이다. 상하 그 왕궁은 바로 아합과 이제벨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 아주 굉장히 전성기를 가졌었거든요. 상하궁이라는 것도 소개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것이다. 또 임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 이름을 아합이라고 넌젓이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아합이라고 보는 것 중에 너무 재밌는 건요, 아합 타르나거든요. 타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아합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거 가지고도 아합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저같이 대답해야 돼요. 줏대 없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에도 안 걸려들어요. 예.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것을 아합이라고 넌지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제벨의 결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로의 딸이 누구인지, 이제벨과 연결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들은 사마리아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도 상하로 장식된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앉은 자리가 그 상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그 코끼리 그거 아닙니까? 그 가장 그 값진 거였거든요.
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하였거든, 당시에. 지금도 상하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냐. 그 북부 이스라엘이라고 북부 그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는 근거를 내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나탄과 연결할 때 해결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상속 계승인 나탄이 이제 당신과 당신의 그런 그 왕가. 그러면은 당신의 왕가면 뭐예요? 유다 왕가를 말하는 거거든. 북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마 남쪽 유다 왕가를 얘기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근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현명하다. 며느리하고 아들이 싸울 때 누구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서 보면서 배웁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학자는 위례적인 혼인식을 거행으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있었던 것을 이제 하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 해석은 실제적인 인간의 그 결혼식이 아니고 이상적인 임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기도 예배, 콜틱 프로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영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결혼식을만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내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걸 전하기에,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말한다, 좋은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데, 제가 이 시편 강의를 이걸 이제 노래 기도를 하면서 아주 항상 안 들어오는 거는 남자들 보고도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할까. 저 잘 안 들어와요. 뭐 멋있다, 좋다라는데 계속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색했다 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노래 기도는 계속 아름다운 게 나와요. 임금은 아름다운.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남녀를 가지고 구분하니까 여자한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 보고 남자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저기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성하는 분들은 하느님의 가장 그것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분. 진선미를 다 갖춘 분이 하느님이시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에는 고대 근동에서 임금들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 거기에는 이런 찬사가 있다는 거, 아름답다는 찬사. 그래서 이런 것이 노래기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학자들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꼬리냐면 고대 근동 문서의 영향하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언 완료형이라고 이제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쏟아붓는다라는 것,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호감을 가지만 게으른 사람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그것은 삼켜버린다. 사람들이 그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다른 성서하고 의미를 갖는다면 이 지금 현재 쏟아붓고 하는 얘기는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러게라는 얘기는 예언 완료형으로 가리키는 완벽한 미래 그림에서 우리가 연역할 수 있다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과거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로 향하는? 미래를 향한다는. 끝난 것 같은데 확실한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과거 했던 것을 이렇게 거기서 돌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대 근동 임금들의 숭배에 대한 이념화된 개념들과 섞여진
나탄의 예언에서 우리가 이 노래기도 45가 형성됐을 거라는 거예요. 나탄의 예언이 뭘까요? 바로 다윗에게 한 거죠. 당신과 당신의 후예와 당신의 왕가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과거에 한 거거든. 끝났거든요. 그러나 끝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미래죠. 오늘 우리는 나타내는 미래 아니에요? 끝난 거지만 우리에게도 연결됐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바로 임의 임금 자리는 하느님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 임금 자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사람 임금에게 하느님. 그래서 여기 엘로힘이라고 썼죠? 이게 아주 여기 나온 게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 임금을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지금 시편을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면 7절에 임의 임금 자리는 하느님 하고 끝도 없습니다. 오름의 홀이 임금의 왕국의 흠입니다. 그런 거 히브리 말에 빨간 글 있으시죠? 그게 히브리 말. 그러면 그 히브리 말을 잘 보시면 당신의 자리는 하느님 하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람과 에탐은 이걸 다 해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근데 여기도 이거 저 과거에 한 거 좀 반복하기 복습하기 위해서 이거 셉투아진타라 그러죠. 70인역. 제가 10편 들어가기 전에 그 첫 시간에 했어요. 70인역 울갔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당신의 그 자리는 호테오스라고 아예 이걸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호테오스. 근데 라틴하고 우리가 제일 더 아주 영어하고 비슷하니까 세디 있으면 자리거든요. 당신의 자리는 하느님하고 여기도 동일적으로 썼어요. 히브리어 말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직역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하느님을 누구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임금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제 이게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번역 여러분들 확인하셔요. 다시 한번. 거기를 보시면 7절 첫 번째 줄을 보면 하느님의 자리는 하고 이격으로 했어요. 하느님의 자리. 당신의 자리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슬쩍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느님의 자리는 끝도 없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갑자기 당신의 자리를 해놓고 또 하느님이 불러버리니까 이건 임금 보고 어떻게 하느님이라 그러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네. 제가 여기서 또 찾아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어 번역도 RSV도 그렇고 우리 공동 번역도 그렇고 우리 지금 번역도 슬쩍 비껴가는 걸로 해놨어요. 예.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 무슨 얘기를 해서 저러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임금의 신격화는 당연한 거예요. 고대 근동은 임금은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과 같아. 근데 성서에서 임금을 하느님으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왕에 대한 얘기, 또 왕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때 둘이 왜 이거 있냐 해서 학자들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학자들은 아니다. 같이 있었다 알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것이다. 어느 누군가 합쳤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냥 둘 다 있었던 것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것은 이상적인 왕에 대한 얘기다. 지금 현실적으로 뭐 아합이냐 뭐 솔로몬이냐 이렇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회상해 보면은 이것은 고대 근동 영향을 받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초월하신 분이고 하느님께서 이 왕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 자체가 위대해도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 노래 기도하는 또 우리 성경의 정신이에요. 노래 기도하는 이의 그런 정신은 영성적이에요. 이것이 무조건
그 결혼식 임금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와 너의 후임자들 또 너의 대를 이을 그 사람에게서 내가 내 집을 이제 지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너의 그런 그 임금의 자리는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노래 기도는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또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서 하느님처럼 또 많은 추앙을 받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짓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노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단순한 것은 바로 이런 임금의 결혼식을 통해서 바로 기쁨을 또 우리 보여주는 거고 또 임금의 아주 그런 놀라운 자리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가장 큰 건 누가 축복을 해 주셔요? 사람들도 하지만 하느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가장 이 노래기도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느님은 이렇게 끊어놓고 인간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느님의 그런 은총과 그런 도우심을 잊지 않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노래 기도를 마치면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끝나지 마시고 아까 부탁드린 대로 한번 45, 6절, 7절이라면 7절, 8절 사이에요. 보시면 아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느님을 잘 바라볼 수도 없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마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다음 강의는 132편을 노래기도 132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